워싱턴 DC에 가면은 비교적 새롭게 생긴 이 바이블 뮤지엄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예전에 안 집사님은 저랑 가본 적이 있고,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 10년도 안 된 굉장히 최첨단으로 만든 바이블 뮤지엄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좀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조금 진보주의자들은 너무 성경적이라고 해서 싫어하고, 좀 보수주의자들은 또 너무 진보적이라고 싫어해서 이렇게 굉장히 조합이 잘 된 뮤지엄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거기 한번 나중에 이렇게 같이 가봐도 참 좋을 듯해요. 그런데 이제 그 뮤지엄에 가면은 이제 가장 아래층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성경 띠으로 이렇게 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게임 뭐 이런 거 등등.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뮤지엄에 가면 가장 밑에 가면은 사람들이 줄을 많이 쓰고 사람들이 가장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 스팟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손 코너입니다. 삼손 코너. 그러면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양옆에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애들이 막 자기가 삼손이냐 이렇게 기둥에서 인상을 찌면은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성경 인물로서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사사이죠. 그러니까 삼손이란 사람이 사사인 건 모르지만 삼손은 알 만큼 삼손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가장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아까 박제이슨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다루겠지만, 그는 탄생부터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 3주간을 이 삼손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한번 눌러주세요. 그 이스라엘 자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고, 이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라는 하는 자의 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를 찾아가요. 마노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제같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제 사사를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춰 본다면은, 그 사사기에 혹시 그 반복되는 네 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 주제. 그래서 이제 첫째는 죄를 짓는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들한테 착취를 당하기 시작하죠. 셋째는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실 사사를 세우시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 구절 속에서 저 구절을 보시면 혹시 빠진 주제가 보이시지 않나요? 1, 2, 3, 4가 있다고 했는데 빠진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냐면 회개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그 길었던 착취의 시간은 이 드보라 사사가 있었을 때 있었던 2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인 시간이잖아요. 가장 그 긴 착취의 시간 동안 이들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힌트인데요. 한 이제 100여 년 전에 우리 아이들도 알지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아픔을 이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3.1절 운동 같이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막 그 본 것처럼 봉오동 전투까지 힘을 모아서 일본군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우리의 슬픈 역사지만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오래된 압제 속에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버리고 그 일본의 그 압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있다면 그냥 일본인으로서 일본인에 최대한 적응하고 일본인처럼 사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계속돼서 되는 착취.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오래된 착취 속에서 이제 그들은 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도 포기한 채 그 블레셋의 그 압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주석가들이 말하지만 그 블레셋의 압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은 그때 이런 성문화나 이런 게 무질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그 사사기에 우리가 보았던 그 수많은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가장 길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지도 않던 가장 캄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집은 아내가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창세기에서 이제 보았듯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았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요즘에는 평균 0.78 출산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때 시대에는 단순히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곧 절망을 의미하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수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자기가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삼손이 탄생하던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의 시각에서 보나 또 이 마노아라는 이 한 가정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나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그런 암흑 중에 암흑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나왔듯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한 아들을 약속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 이 장면은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도 놀라운 장면인데요. 우선은 여지껏 이런 사사는 없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도 모든 사사를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여섯 명의 사사를 보았는데 이런 사사는 없었어요. 예컨대 그 어떤 사사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막 탄생을 축복하시고 막 나시린이 될 거라 예언하시고 구원이 시작됐다고 하신 적은 없었죠. 구원이 끝나고 나서야 구원이 됐다고 했지 이 태어나기도 전인 아기를 갖고 얘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될 거라 하신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 어떤 사사보다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사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 삼손의 이 탄생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아마 누군가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그 수태고지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나오듯이 이 마태복음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죠. 물론 뭐 결론적으로는 더 뭐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이 삼손의 탄생이 그만큼 특별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 엄청난 은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막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부흥을 달라고 울부짖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장 어두워 회개도 안 할 그 암흑 같은 상황에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구원자를 달라고 막 회개하고 있었던 사인은 없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그 절망 같은 이제 상황 속에서도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아내에게 이 삼손이 나시린인 것을 알립니다. 혹시 나시린을 들어보셨나요? 나시린.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민수기 6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나시린의 이 파생된 단어, 이 나사르의 뜻은 이 바친다,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분해서 이 사람은 진짜 헌신하기로 했던 그 작정했던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세 가지 이 사람이 나시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죠.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둘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셋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술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머리는 왜 자르지 말라는 것일까요?
머리 자르는 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의 이유로 이 당시 이 블레셋이 이 바알을 섬길 때 했었던 그 문화와 구분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먹고 머리 자르고 막 그거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삼손은 이 자기가 이렇게 헌신된 사람,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보였어야 됐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저희도 이 부름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꼭 죄는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절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물론 이것들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명품카 렉서스를 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렉서스를 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응? 그러면은 같은 가격에 렉서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같은 가격에 도요타 하일랜더가 같은 MSRP라면 그건 타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뭐 목회자나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건전한 투자이고 어디서부터 어떤 선에서부터 이거는 또 다른 모습의 도박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만 어떻게 보면 흑과 백 같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그레이 에리아고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이슈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첫째는 이런 렉서스 타도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첫째, 이것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그렇죠? 렉서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렉서스 타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네, 둘째, 만약에 성경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애매하다면 이것을 하는 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별 상관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셋째는 이것이 내 이웃에게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하는데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내 이웃한테 덕이 될까? 아니면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할까?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는 걸까? 아니면 이웃이 이걸 갖고 시험에 든 게 이웃의 오바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느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막 클리어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좀 편하게 얘기했을 때 이런 토픽을 갖고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선 과연 어떤 게 이런 것이 하고요. 자,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또 눌러주시면, 자, 이제 이 엄청난 얘기를 이제 이 여인이 들었어요. 여기 나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 남편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인한테 얘기하니까 여인이 남편한테 찾아가요. 그럼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갑자기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애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제 재밌는데 남편의 반응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8절을 보면 남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남편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천사를 다시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키울지 또 가르쳐달라고요. 자, 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이 남편은 왜 천사를 또 부르고 같은 내용을 말해달라 할까요? 아내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지금 그 천사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은 내용을 또 말해달라고 해요. 남편은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아내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닌, 그때는 다 이 남자 중심 사회인데 자기가 아닌 여자한테 찾아갔던 게 이제 자존심이 상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자한테 갔을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와달라는 그의 간청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 다시 와달라고 하는데 천사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남편이 와달라고 하면 다시 또 여자한테 가요. 일부러 남편이 없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거죠.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일부러 여자한테 다시 가고 그냥 한마디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남편 말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이제 남편한테 가서 다시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남편은 아내 말을 또 듣고도 또 천사한테 물어봐요. 또 어떻게 키우냐고 나에게 규칙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끈질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13절에 또 말하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약간 이런 식 같아요. 좀 그만 좀 물어볼래? 그러니까 내가 너 아내한테 다 말했으니까 그냥 아내 말을 잘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내 말 잘 듣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삶의 진리기는 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부터도 들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정도로 당했지만 남편이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또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15절 16절인데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여기 좀 있으면 내가 지금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오겠다고요. 염소 새끼를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잘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염소 고기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싶은 게 뭐냐면 마노아는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노아 가정에서 1년에 딱 한 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오늘을 그날로 잡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지금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힌트를 이 16절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의 그 반응에서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나보고 있으라면 내가 그래 있겠는데 나는 그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고, 근데 포인트는 번제는 뭐죠? 번제는 고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여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노아는 지금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 바알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습성이었거든요. 신들을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그래서 이제 신하고 친해지면 그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들이 준다고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흔히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그렇게 얘기하죠. 우상은 우리가 얼레고 달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글로리를 정주행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글로리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구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굿이 그거잖아요. 먹을 것 갖다 차려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신을 얼레고 달래서 그 뜻을 얻어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레고 달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교회 세팅에서도 멘탈리티가 내가 헌신을 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 11조를 다 받아먹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요. 말이 되죠. 내 11조를 그렇게 받아먹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이자 종교이죠. 그래서 종교는 공식과 규칙을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저런 게 따라온다는,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거래같이.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원하는 건 거래예요. 그래서 그는 집요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결국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17절 18절인데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줘도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안 넘어오니까 이름을 말해주면은 이 모든 게 이루어질 때, 모든 게 이제 다 이루어질 때 내가 이제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다고요. 그러니까 또 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이 끝나면 이거 잘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나중에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름을 달라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는 이 사자가 이 구약 시대 때 일했던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이름을 묻냐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기묘자라고요. 기묘자라는 뜻은 인간이 도저히 이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파악해서 너의 손에 쥐었다 필요하고 어떤 규칙을 달라 해서 또 이름을 달라지만 나는 너에게 어떤 공식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를 너에게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너가 통제하고 너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아까 언급한 대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깔끔하게 내가 시킨 그 물건, 그 양만 나오는 그런 거죠, 종교는. 그래서 여기엔 관계가 없어요. 종교엔 관계가 없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종교가? 관계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갖다 보면 어렵잖아요. 희생도 해야 되고 확실치도 않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깔끔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있는 신앙 생활을 원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나의 공식대로, 나의 규칙대로 살고, 그러니까 즉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인생에 이렇게 일자로 직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끔은 예상치 못하게 공이 직선으로 오다가 꺾이는 커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요. 딱 그 부분까지만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We regard God as an airman regards his parachute. It's there for emergencies, but he hopes he will never have to use it. 저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마치 이 비상 낙하산을 다루듯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다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급할 때 내가 죽기 전에는 필요해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으면 낙하산을 펴야 되니까. 그런데 막상 그걸 써야 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뜻과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없이 살고 싶으니까요. 내 공식대로,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공식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식과 규칙을 원하던 마노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19절부터 23절 말씀이죠. 그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고, 즉 이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자 그의 반응을 보시면 하나님을 봤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진짜 두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떨고 있는 그에게 이제 아내가 말을 하죠. 참 아내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하면 이거예요. 제발 생각이란 걸 넌 좀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 왜 번제를 받았고 이분이 우리 앞에서 왜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신앙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먼저 갔을 때 이유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 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노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통제하고 싶어요. 이것도 이렇게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계획하는 거기에 내가 짜여진 그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35살, 45살 그때로 정해놓으면 그거대로 내가 어떤 공식대로 내가 움직이면 그게 순서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역시 이런 내가 세워놓은 규칙과 공식 안에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아까 비상 낙하산처럼 그냥 가방에만 숨어 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공식처럼 움직이던가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제가 나이 40에 11년 만에 아이가 또 생길 거는 제 인생의 직구가 아니라 커브볼이었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픔이, 고난이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은 규칙과 공식, 어떤 정보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있다면 너희들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식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그 공식들이 너희가 세워놓은 규칙들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깨지는 걸 보라고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공식과 모든 규칙이 깨져버리고 모든 계획이 무너져서 희망이 없을 때 공식이 아니라 너희가 표현할 수도 너희가 감안할 수도 없는 그 존재 자체를 주신 그분을 원하고 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분께 우리의 삶을 다시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분은 진정한 사사로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규칙을 달라는 우리에게 자식이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공식대로 안 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서 두려워서 우리가 스스로 신이 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강박과 교만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그 고난에서 오는 그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우리를 그렇게 조금 덜 걱정하게 우리에게 조금 더 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자는 이렇게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신자는 답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답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답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돌아가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그분을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되기를 그분을 답으로 여기며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